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만지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얽매인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친히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와 소망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을 나타내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 주의 뜻만이 증거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결혼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속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말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매일 자는 그러한 잠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영적 차원의 잠을 자는 사람이 참 많다 하는 이야기고,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다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그를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영적인 잠을 자는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취하다, 세상의 잠에 빠져들고 이런저런 문제와 염려 속에 걱정하다가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의 일상을 점검해야 되고요. 때로 우리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자기 점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내 자신을 체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를 믿지 않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왜곡되어서 갈등과 분열과 불신을 이 땅에 씨 뿌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악한 선동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매일 살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면 그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가 판별이 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문제, 이 기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가 판가름 나는 하나의 기준, 한 가지 사항을 제시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지, 여러분의 믿음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는데 의롭다 하는 은혜를 입은 자다운 그러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의 통치권이 과연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내 삶의 통치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의 삶의 통치권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주님에게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성적이고 어떤 심성적인 그 확신, 그것을 넘어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확고한 어떤 확신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주인, 내 삶의 통치권이 바뀌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통치권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요,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6.25를 앞둔 그런 주일에 우리는 감리교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물론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의 삶과 그들의 거룩한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답을 한다면 아마 이런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자아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순간이 되었건 아니면 그것이 지속되었건 그분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아,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아가 아니었기에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통치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로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 문제, 먹는 문제였고,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뉘게 되고 서로 간의 갈등이 도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와 또 로마 시대에는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도시나 그들이 정복한 도시들의 신전들을 만들고 그 신전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 예배를 그들이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그 고기, 그 짐승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고깃가게, 요즘식으로 하면 정육점을 통해서 유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 사람이 정육점에 가게 되면 그 정육점에는 정상적인 도축을 통해서 온 고기도 있고 신전에서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남은 고기도 거기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에서 온 고기인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문제, 도전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도전이 되느냐?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전에 바쳤던 고기, 우상, 신에게 바쳤던 고기, 내가 그 고기를 먹으면 나의 신앙, 내 몸이 부정하고 거룩함을 훼손할까 봐 하는 걱정,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고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고 혹시 우상, 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가 먹어서 내 신앙에 영향이 있을 거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래서 신앙적인 채식주의자들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또 반대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우리는 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우상은 있지도 않고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니 어떤 우상, 어떤 신에게 바쳤다 그래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우상에게 바쳤던 어떤 신에게 바쳤던 그것이 어떤 고기든 상관없이 나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내 확신 속에서 먹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서로 다른 입장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잘못된 자유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우상 숭배가 될지도 모르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합니다. 아니,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반면에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식한 겁쟁이들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를 향한 비판이 더 커집니다. 골이 더 깊어지고요. 갈등이 더 증폭되게 됩니다. 아니 고기 먹는 게 대수입니까? 그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여길 텐데 바울은 이 사항을 아주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문제에서 그들의 믿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모든 그 양쪽에 다해서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견해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고 있는 믿음의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주님을 통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옛 자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옛 자아가 그들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그들 속에서 왕 노릇하는 모습이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옛 자아에 사로잡혀서 그 자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자아가 비워진 자리를 우리 주님이 차지하시고 왕노릇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 내 인생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믿는다 하는 모습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전 일인데 결핵이 심하게 걸렸어요. 예전에 결핵은 거의 불치의 병이었잖아요. 결핵이 심해지고 결핵 요양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내 몸, 내 노력, 내 시간,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그래도 무언가 벌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무언가 이룬 것 같은 그때 큰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이제 죽음의 시간만 기다려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결핵 요양소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궁금증을 갖고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우리들도 좋아하는 그 찬송이었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이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인생,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그 고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내면의 통치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 교인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행위를 보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의 자아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주인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7절, 8절에서 우리 신앙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은 진짜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믿음의 사람은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1900년대 초반 전라도 화순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큰 부자였고요. 그래서 땅도 많고 집도 크고 많은 모습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마을에서 부자라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도움을 입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한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좋은 약, 좋다고 하는 걸 다 동원해서 먹고 뭐 별것을 다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결국 그렇게 몸에 좋다는 것들 이것저것 먹다가 그 부작용, 그 때문에 몸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 미리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왜 이럴까? 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에 단식하며 화병에 들어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집에 왔는데 이 말이 자기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성경을 구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콩충콩충 뛰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그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의 삶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그분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분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또한 자기 창고를 영어로서 굶주림에 허덕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내면의 주인이 바뀌면요 외면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며 시련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나의 삶에서 내가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게 될 때 나의 말과 행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다른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시하게 되고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피하고 비판하게 되고요.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사랑할 대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받아주신 사람을 나는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자아의 감옥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혹은 너그러운 관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로마서 15장 앞에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자아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주님처럼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떡 장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웠어요. 자녀 중에 딸이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뒷바라지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되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난 어느 때인가 어머니의 생신 때 그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소원이 뭐예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딸의 그 질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면 좋겠다. 신앙생활 안 했던 분 같아요. 교회 다니자고 권면을 합니다. 딸이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시간도 있었고 또 믿음도 조금씩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사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잖아요. 때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하루는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속이 상했어요. 왜 저래 사람들이? 그러면서 엄마를 붙잡고 집으로 가자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끌려온 엄마가
딸에게 물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딸이 이러이러한 걸 내가 받고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이날까지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것이 보이고 들렸니? 여러분, 물론 서로 간에 다투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커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시선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에게 여러분 삶의 통치권을 이양하는 믿음의 결단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나타났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권이 주님에게 있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그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주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짧은 찬양 하나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일 텐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길지 않은 찬양이라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고백하는 찬양인데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 나의 주,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우리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정말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자아의 감옥에 살아가고 있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아가 다시 살아나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꾸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자아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아대로 판단하고 자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나의 영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